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강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될 그 도시들을 공부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그리스 난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가게 되면 설교 때 사용할 자료들을 제가 사진을 좀 찍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을 방문하고 또한 사진을 찍어두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 3년 넘게 하는 동안에 제가 찍어왔던 사진들을 유용하게 자료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분명히 더 잘 찍어져 있는 사진들을 제가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죠. Kill the two birds with one stone. 저는 선교 여행도 가지만 또 미리 어떤 설교를 하게 될지 고민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도 굳이 안 좋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새로운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면 저는 꼭 오래된 교회 건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든 아니면 벽화든 제가 사진을 찍어두는데, 얼마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 자료 또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의 문, 천국의 계단 아닙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가면, 우리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피렌체라고 하지 않고 플로렌스라고 하죠. 이 플로렌스를 가면 두오모 광장이 있습니다. 두오모 광장에 가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종교 건물이 뭐냐면 산 조바니, 싸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 조바니 세례당입니다. 이 세례당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동서남북 문이 4개가 있는데 동쪽 문이 바로 이 두오모 성당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기베리티라는 분이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는 믿음의 문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뢰를 받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약 80년이 흘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동쪽 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천국의 문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이죠.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가 미국에서 결혼 25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오면서 저희랑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플로렌스를 갔다가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을 제가 알고 찾아갔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게 될 경우에 이 사진을 쓰면 좋겠다라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산 조바니 세례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 문이고요, 동쪽 문을 크게 사진 찍은 게 바로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냥 전체 그림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게 동쪽 문이고요, 여기서 동쪽 문이 바로 보이는 여기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도우모 성당 건물입니다. 이 동쪽 문은 10개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첫 번째 제일 위에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술에 취한 노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일곱 번째가 모세와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8번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장면, 9번째가 다윗과 골리앗, 마지막 10번째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옥의 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라고 대답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없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은 이 작품의 이름과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게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뭐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키스라는 작품이고요. 똑같은 작품을 하나는 대리석을 깎았고요, 하나는 청동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로댕을 떠올리면 생각하는 사람 정도 생각하실 텐데, 로댕의 모든 작품들을 한데에 모은 작품이 있어요. 이 모든 작품을 모아서 마치 이 한 작품이 미술관 같은데, 이게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옥의 문이에요. 사진을 봐서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높이가 7.7m 75cm예요. 그리고 너비가 3m 96cm, 그리고 깊이가 약 1m 정도 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여기를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팀파눔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팀파눔이라는 게 뭐냐면 정문이나 아니면 창문 그 틀 위에 있는 부조 이렇게 장식 같은 걸 팀파눔이라고 하는데, 이 팀파눔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게 누구예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옥의 문은 생각하는 사람을 필두로 약 20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옥의 문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오리지널 작품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로댕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로댕이 죽었으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프랑스 정부에만 허락을 받으면 청동을 부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랑스에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는데, 미국에 2개 있고요, 일본에 2개 있고요, 스위스랜드에 쭈리히에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에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을 가시던 아니면 이곳들을 방문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이 웅장한 초대형 지옥의 문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실걸요? 그런데 이분의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근육질의 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몸에 힘을 주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발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파들어가듯이 오그라든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공포에 어떻게 보면 떨고 있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포에 떨까요? 뭘 봤길래? 그렇죠, 자기 밑에 있는, 펼쳐지고 있는 지옥의 문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은 로댕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편을 수없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 위에 거. 제일 위에 새 망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작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작품인데,
이걸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단테가 9번째 지옥에서 만나는 우골리노 백작이라는 분이에요. 단테의 지옥편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13세기입니다. 13세기에 이 피사라는,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도시예요. 피사는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피사의 종탑 기울어진 거, 여러분 기억은 다 하실 텐데 약 55m가 넘는 종탑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피사의 전쟁과 혼란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녀들과 손자들 4명과 함께 종탑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굶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식들 하나하나가 굶어서 죽어가는데 이 우골리노 백작이 자신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식들, 손자들의 시신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작품들을 보면 참 대조가 되죠. 우골리노 백작의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자식들을 뜯어먹는 아버지를 말리려고 하는 힘없는 자녀들, 참 그림이 대조가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자녀들의 시체를 더듬고 있는 거예요. 찾으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 살아남겠다고 자식들의 인육을 뜯어먹는 이 인간의 악함을 정말 잘 드러내 보이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골리노 백작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인데 이 기둥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크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남녀가?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저주받은 영혼들인데 두 사람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역시 단테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두 인물입니다.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라는 여인이에요. 프란체스카는 아름다운데 가난한 집안 사람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절름발이인 조바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바니의 동생이 미남인 파올로라는 청년인데 이 프란체스카가 남편의 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로댕이 이 키스 장면을 참 감동 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석고를 찍어서 만들고요, 또 하나는 청동을 부어서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작은 청동 키스상을 결혼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게 유행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키스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았으면 그 선물을 결혼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이 키스는 달콤한 키스가 아닙니다. 죽음을 부르는 키스였다라는 거죠. 결국 남편인 조바니에게 두 사람의 불륜이 발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바니가 두 사람을 다 죽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골리노 백작, 그 아래에 하나의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망가는 달아나는 사랑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바로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예요. 사랑은 하지만 결국 지옥을 갔는데 둘이는 달아나는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구 아래에 있어요? 자식의 죽은 시체를, 인육을 뜯어먹은 우골리노 백작보다 지옥에서 어떻게 있어요? 더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 자신의 이 육신의 욕망, 자기의 육신의 탐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지옥의 제일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로댕의 지옥의 문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3장과 14장을 보면 호세아가 다루는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이 뭐냐면 인간의 이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 인간의 탐욕의 열매인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우상숭배의 뿌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더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의아심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주어진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나라, 신정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특혜,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그 유혹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는 이 우상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 가운데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정말 거절하기 힘든 어떤 매력이 우상 숭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니까 섬기지 말라라는 공허한 가르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 왜 믿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지 그 근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10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성경 구절 두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두 곳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신명기 5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13장 2절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여러분, 이게 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우상 숭배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대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신을 정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 신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한 인간들에게 수많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현상들의 뿌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탐심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게 형상화시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성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자기중심적인데, 십자가 복음은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희생하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내가 틀린 것 알아요. 잘못 사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걸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뿐인데 성도님들을 만나서 권면의 말씀을 성경의 뿌리에서 전하는 말씀인데도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인간의 본질과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항복이에요. 서렌더예요. 우리의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뿐이에요. 부추길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새벽에도 저는 시편 66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실족,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좋은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하고 단련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은을 단련하듯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단련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물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다이어트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허리에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메어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성서시대의 어떤 이미지입니까?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패한 사람의 목을 짓밟는 이미지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불과 물도 통과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깊은 곳까지 번영복음, prosperity gospel, 우리에게는 기복신앙이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복음, 기복신앙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을, 믿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면 그게 바로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변화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대상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100일 기도하면 아들 낳는데요. 100일 기도하면 대학교 붙는데요. 100일 기도하면 사업에 성공한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옳고 그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양보, 나의 내려놓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필요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 사용을 받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바알신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준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풍요예요.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음란입니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도록 부추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결국 이것 아닙니까? 음란과 부자예요. 풍요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는 불렀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우상숭배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침 구름과 이슬은 해만 뜨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쭉저기는요, 아무리 많이 쌓여도 쓸데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요, 바람 한번 불면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정욕,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쫓아 사는 그 우상숭배의 끝은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결국 인생들은 엎치락 뒤치락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남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살았다라면 결국 허망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허망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끝까지 남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삶을 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22주 만에 호세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름도 저기 다 있습니다. 책에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언제 접했냐면 인디애나서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됐던 건 작년에 제가 겨울에 참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기침하느라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밤새 제가 책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여러 책을 들었고 설교할 때 제가 또 사용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읽었을 때와 50대 중반에 똑같은 스토리인데 제게 다가오는 감동이 완전히 달라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멕시코만이에요. 여기서 조각배를 띄워놓고 물고기를 잡는 한 노인, 산티아고라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매일 허탕을 칩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는데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청새치이죠. 참치보다 더 길고 두꺼운데 앞에 입이 길게 나온 물고기. 오케이,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청새치라는 거. 오늘날도 청새치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잡다 보면 이 큰 놈이 뛰어들다가 앞에 게 부리가 사람에게 찔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고기죠. 여러분 85일째에 잡는데 3일 밤을 이걸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립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손바닥은 다 찢기고요, 허리와 어깨는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드디어 청새치가 지쳤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산티아고 노인이 작살로 마침내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너무 커서 배 위에 올리지도 못해요. 배에 묵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뭘 만나게 됩니까? 상어떼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 걸고 잡았는데 상어떼에게 먹이에 줄 수 없다고 또 밤새 상어떼와 또 싸워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떼와 밤새 싸우고 이제 해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됐나 돌아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게 뭐예요? 너무 아쉽다. 내가 다음에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지. 아니에요. 정말 원했던 건 잠 한 번 푹 잡았으면 좋겠다. 허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사자꿈을 꾸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작년에 아파서 이 이야기를 밤새 듣는데 대학교 때 읽었을 때는 감동이 달랐어요. 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할아버지의 의지,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잡으면 끝까지 지켜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똑같은 스토리를 듣는데 다 끝나고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허망하다. 여러분 85일 만에 청새치를 사투를 하고 잡았어요. 그런데 또 누구와 싸워야 돼요? 상어떼와 또 싸워야 돼요. 결국은 뭐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앙상한 뼈만 남는다면,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허망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원했던 게 뭐네요? 잠 한 번 푹 자는 것. 그런데 성경은 잠 한 번 푹 자는 것도 여호와가 허락하셔야 된대요. 시편 127편 2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평안한 안식,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것까지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허무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 1절 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초청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즉시 기쁨으로 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는 걸 반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